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네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요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이며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고난주일입니다.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은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셨고 그분을 통하여 인간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고난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형을 당하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고난주간에 그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하겠습니다. 다윗은 지금도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추앙받고 있지만 그의 생애는 결코 순탄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물리침으로 백성들로부터 높임받고 왕의 사위가 되는 위치까지 올랐지만 왕의 시기심으로 인해 죽음의 위기를 수도 없이 넘겼으며 아들의 반란, 자신이 지은 간음죄 등으로 인해 신앙적으로도 위기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결국 수많은 시련과 고난을 극복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은 국내 정세를 안정시키는 한편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괴롭혀온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고 대외적으로도 국가의 안정을 도모한 후에 본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관용의 마음을 펼치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진정으로 아름다운 덕목이 무엇인지를 묻는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랑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나타내는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배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통해 다윗 왕의 배려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주고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전쟁이 끝난 평화의 시기였습니다. 대부분의 왕들이 왕권을 수립한 후에는 왕권을 위협하는 세력에 대해 견제하고 숙청함으로 그 세력을 약화시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던 사울의 손자인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찾아내어 은혜를 베풉니다. 다윗의 이러한 행동에서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한 남다른 배려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첫째로 다윗은 요나단과의 약속을 잊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사울 집의 종이었던 시바에게 물었습니다.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은총을 베풀리라. 다윗은 여러 가지 바쁜 치세의 현장에서 친구 요나단과의 언약을 잊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잊고 사는 것에 익숙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은 이를 기억하고 친히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과거에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누군가를 찾아 그것에 대해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윗의 마음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반드시 은혜를 나누는 자가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둘째로 다윗의 시선은 외모에 있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시종 시바는 무비보셋을 소개하면서 그는 다리를 저는 자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육체적 결함을 부각시킨 말이지만 다윗은 그것에 개념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무비보셋을 왕의 식탁에 왕자처럼 앉히겠다고 말합니다. 세상은 사람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기 쉽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 존재 자체를 먼저 봅니다. 즉, 믿음은 사람의 약함을 넘어서는 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비보셋이 처해 있는 상황을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매우 열악하고 빈궁한 상태에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이 그의 아들들과 함께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모두 죽고 이스보셋이 왕으로 세워졌지만 허망하게 죽임을 당하게 되자 무비보셋은 두려움에 쌓여 아마도 다윗 왕을 피해 숨어 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다윗 왕은 사울 왕가의 사람을 조사하도록 하여 그를 찾아내게 했던 것입니다. 시바의 보고에 따르면 무비보셋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미갈의 집에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로드발은 목초지가 없다는 뜻이고 마길이란 이름의 뜻은 팔았다는 것으로 볼 때 무비보셋은 아주 열악한 곳에 머물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빈궁한 처지에 있었고 두 발을 절었다는 것을 보면 무비보셋은 아주 무력한 가운데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무비보셋을 찾아내어 그에게 은총을 베풀고자 한 다윗은 배려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 것입니다. 우선 다윗은 요나단을 위해 사울의 집에 자비를 베풀고 싶었습니다. 그는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려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인간의 구원을 위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매우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는 우리가 사랑함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베푼 자비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자들을 찾아내어 원수에게까지 은혜를 베푸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사실 다윗이 사람을 보내 장애로 다리를 저는 무비보셋에게 전했던 것은 은혜의 복음이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행동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모릅니다. 그것은 구원의 메시지를 담고 달리는 아름다운 사자들의 발걸음을 가리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0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또한 다윗의 배려는 원상을 회복시켜주는 것이었습니다. 사울과 그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으니 라는 구절 말씀은 너무나 큰 선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요나단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한편 무비보셋은 다윗이 보낸 사람의 말을 믿었습니다. 숨어있던 그가 믿음을 가지고 부름에 응했습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자신을 맡겼습니다. 주님께서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믿을 때 우리의 믿음은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은 겸손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엎드려 절하매라는 표현으로 그가 그렇게 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자신을 죽은 개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모든 불의, 추악함, 탐욕,
시기, 살인, 악독이 가득한 자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죽은 개보다 더 악독할 수 있습니다. 이런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를 믿는 자마다 추악한 옛사람은 사라지고 새로운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무비보셋의 고백이 다윗에게 받아들여졌습니다.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고 다윗이 말합니다. 우리를 초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영접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자비하시며 은혜가 풍성하시므로 우리의 죄악이 아무리 중할지라도 우리 죄를 사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은 양자처럼 대우를 받았습니다. 11절에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머리라고 말합니다. 비록 그는 저는 자였지만 왕의 상에서 함께 먹었습니다. 이것은 무비보셋을 친자녀처럼 여겨 동등한 대우로 대했다는 말입니다. 결국 무비보셋의 많은 결점이 은총의 마음으로 덮여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후사로 세워졌습니다. 11절 다윗이 가로되 내가 네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네게 도로 주겠고 라는 말로써 무비보셋은 왕의 은혜로 말미암아 빈곤으로부터 풍성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고 하늘의 기업을 얻는 후사가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다윗의 선의는 철저하고 지속적인 것이었습니다. 7절에 왕의 상에서 먹게 하리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단순한 생존이 아닌 온전한 회복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땅을 돌려주고 무엇보다 왕의 식탁에서 먹는 자로 삼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동정이 아니라 순전한 회복의 배려였던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상속자로 삼으십니다. 오늘 말씀은 한 왕의 배려의 이야기이지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무비보셋과 같은 존재입니다. 약점을 가진 자로서 숨고 비천하고 두려움에 쌓인 존재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찾으셔서 용서하시고 그의 상에서 먹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 또한 누군가에게 배려를 실천해야 하겠습니다. 가정에서는 가족의 감정과 상태를 헤아리는 따뜻한 배려가 있어야 하고, 교회에서는 연약한 자와 소외된 자들을 돌아보는 마음이 있어야 하며, 세상에서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우리가 다윗과 같이 왕의 자리에서 큰 것으로 베풀 수는 없지만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그리고 원수라도 용납하고 베풀 수 있다면 하늘의 상급을 잃지 않게 될 것입니다. 배려할 줄 아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